오늘 말씀 욥기 24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리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니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못대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얘기를 23장에 했다면 24장은 악한 자와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능자의 때를 아는 눈을 뜬 자가 되자. 1절에 욥이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했어요. 전도서 3장의 말씀에도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정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에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한 때를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 길을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 이 말을 욥이 했느냐 하면 앞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경계표를 옮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계표를 딱 정하셨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느 지파의 땅.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경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경계표라는 건 땅을 얻는 거잖아요. 기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깨닫고 여기까지 얻을 수 있고 여기까지 허락되어진 이와 같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고 시험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 이상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에스겔서 말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갈 때에 순종하게 가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얻어질 일들을 순종하게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받고자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자 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5장 12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애굽에 남아있으면 전염병이나 기근이 그 성에 들어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거는 애굽에 내려가면 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리라. 애굽도 안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칼을 빼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을 끌어가라 그러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똑같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왕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왕 앞에서 왕을 섬기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코로나, 더 심한 코로나가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걸 먹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을 정했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욥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져서 영적으로 빈곤하고 피폐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눈이 열려야 언제쯤 끝날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린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눈은 잘 뜨고 있어가지고 잘 봅니다. 남의 허물도 잘 보고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는지도 잘 보고 참 잘 봅니다. 문제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나의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친구의 티끌을 빼주라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가진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죄를 보지를 못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그것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욥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이고 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설사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한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는 순적하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환관장 아래에 놓였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믿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로 왕이 정치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나라가 운영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니엘은 충성됐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바벨론 왕에게 충성됐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는 충성됐고 자기 직무에 충실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무를 행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권세자에게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허물을 찾아볼 수 없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말이나 행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욕하는 자가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신뢰할 것을 찾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우리는 충성되고 투명하고 그릇됨이 없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때에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눈을 열어서 천사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에는 어느 정도로 영의 눈이 열렸냐 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은총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가 21일을 기도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21일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20일 동안 했냐면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때를 알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구한 거예요. 환상이 열려졌고 꿈을 해몽해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70년이 차면 71회가 차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를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일어날 일과 연결이 되는 마지막 때 일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때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처럼 천사가 그에게 한 것은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에게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환상 보고 천사를 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진리의 말씀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들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려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 날가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기와 때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바로 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느껴지고 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 24장에 기록된 것 같은 이런 짓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대를 받아서 스스로 숨지만 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가지고 들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음식을 먹을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밭이 있었어요. 룻은 어느 밭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는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많은 것이 추수를 했지만 룻은 보아스의 밭을 갔기 때문에 보아스가 넉넉하게 이삭을 죽게 했고 그걸로 시므를 공경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오미의 희년의 회복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을 때 룻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겐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나오미를 쫓아가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늙은 시므를 공경해야 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어지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하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을 해서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꿈도 해몽하게 하고 천사도 보게 했지만 더 나아가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알지 못한, 그 날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침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대를 다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포한 자들을 다 끌어내시는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지탱해 주시지만 그들의 길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높아졌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아무리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곧 죽게 되는 거죠. 욥은 당당하게 이와 같은 걸 말하면서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참아 기다리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것을 말해줘 알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성이 얼마나 폐악한지 갈수록 더 폐악해서 제가 놀라고 놀라는 얘기를 듣는데 입에 담기도 더러워서 어떻게 이런가. 우리가 사람의 죄악된 거를 들으면 정말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욥기 24장을 읽으면서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짓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이 꼴을 벤 데 가가지고 밭에 남은 것 주워 먹거나 아니면 남이 남겨둔 포도를 따먹는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옷을 입었다 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벌거벗은 몸이고 이 땅에 영적인 추위가 올 때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바위를 안고 있어도 그 바위는 내가 피할 바위가 아닌 바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라는 얘기 고아로 번역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어머니의 품에서도 빼앗은다 라는 얘기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을 해봅시다.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수 없도록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도 빼앗겨서 세상에 던져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옷을 볼모 잡았다는 얘기는 겨우겨우 그리스도의 옷을 가졌는데 그것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게 교회가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죄의 죄를 더 짓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안 뜨이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여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광명,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거부한, 배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입도 다물어지고 때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죠. 성경을 잘못 임의로 풀어서 함부로 말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뜻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욥기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교회를 다녀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잘 살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뭔가 내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인가? 영적 눈이 떠진다면 그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많이들 열심히들 하십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그것인가? 영적 소경은 그걸 잘 몰라서 내 임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야죠.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려고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나와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눈이 떠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에서 분리돼야 되고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왜?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악하다고 더럽다고 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길에 서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이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내 마음을 버리고 이 마음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때 내 눈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된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시다가도요, 여러분한테 비바람 한번 치다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한순간에 목사님 사랑해요 했다가 목사님 물어뜯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길을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비바람 허락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비바람이 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치셨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했을 때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항상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일을 우리 몰라요. 비바람 곧 칩니다. 그 비바람이 칠 때 우리 같은 길,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뜯어요. 물어뜯는 게 그러다고 생각하면서 물어뜯을까요? 아니거든요. 옳다고 생각해서 물어뜯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물어뜯은 거나 예수님을 물어뜯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옳다고 생각해서 물어뜯었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면 욥기 24장에 기록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 이렇게 하시래요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뜯으니 안 되잖아요. 정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구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길에 사람의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